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쓰여 있는 스토리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안에 이스라엘을 아니노아와 블레셋 사마리아에 안에 들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다윗에게 은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뵙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소산을 너희에게 갚으리.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자 네 아들 아벨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져갔소.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9해 동안 그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전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친족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손을 들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하게 일어나게 하자.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족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족제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라 사슬기람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세자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바늘같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로 돌아보시는 가운데 아사엘아 너희가 따르되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뒤를 붙이라. 내가 너를 쫓아다며 제자게 하자니 무엇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것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사엘이 아벨의 길을 쫓아 누운 전장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벨이 요압에게 역소하되 칼이 너희 사람을 사살해서 하느냐. 마침내 행복한 일이 생기를 알지 못하냐. 네가 아벨에게 그 형제 족들을 명하겠지라.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흠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우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군대를 붙이고 돌아와서 우리를 다 도우니 다윗의 신복 중에 시므인과 아사엘이 머리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벨에 있는 그 아비노를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우리가 이걸 다 읽으면 날이 밝아야 되는데 지금 날이 아직 안 밝았어요. 자, 다윗 편하고 어느 편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그죠? 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우리가 좀 이 2장의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우리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사울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죽었죠. 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그래서 죽게 되고 전사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다윗이 너무 슬프고 애도를 했죠. 이제 이스라엘이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났어요. 후임자를 정해주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도 안 하고 지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자,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왕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있어서 다스렸는데 사울 왕이 전쟁 때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세 아들이 있어서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후계자도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쫓겨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이런 나라하고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만 살고 있는 나라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잘못과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런 나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진 나라인데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아주 진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울 왕이 전쟁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느냐? 시글락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빨리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 날을 시글락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고민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2장 우리 처음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된 걸로 봐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도록 다윗이 무척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왕이 죽었으니까 이젠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왕이 되려고 사울 왕을 죽인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다가 그 싸움할 때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그 블레셋하고 싸워서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블레셋에 도망가 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왕이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왕이 되겠어요 도대체? 안 되죠. 자, 그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안 가자니까 안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세웠다고 하는데
왕 될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에서 가만 머물러 있냐. 빨리 와서 왕이 되어야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모아놓고, 자,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가노되, 이렇게 곤란할 때는 자, 이스라엘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름을 부어서 자기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정작 사울 왕이 차라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때가 나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 다윗이 그럼 유다 땅 어느 성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유다 땅이 넓으니까 어느 성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헤브론으로 가라 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을 잘 알아두세요.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두 아내를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 수백 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가족들 전부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헤브론 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헤브론 성이 이제 중심이에요. 그 성에 옆에 있는 다른 작은 성에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 살게 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 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헤브론 성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헤브론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성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세운 성 중에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것보다도 더 훨씬 전에 세워진 성이라. 그렇게 오래된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에, 헤브론 성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 다윗은 지금 몇 년 차이가 나느냐면 1000년 차이가 나요. 1000년이 차이가 나는데 1000년 전에 믿음의 우리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이삭의 또 아들인 야곱, 이 사람들 무덤이 전부 어디 있냐고? 바로 헤브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의 민족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정해주니까 헤브론에 가서 드디어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은 또 어떤 성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들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거기에서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바친 그런 성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성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성은 그러한 6개 성 중에서도 제일 큰 성이 바로 이 헤브론 성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성엔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 성을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서부터 뺏은 장수가 누구냐면 유다의 그 유명한 갈렙이에요. 갈렙이 가서 이걸 뺏어가지고 성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성이 바로 이 헤브론 성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히노암이죠. 아히노암이 바로 헤브론 성 바로 옆에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 또 두 번째 부인 아비가일도 바로 이 헤브론 성 인근에 있는 거기 출신이에요. 갈멜이 바로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처가 쪽이 어떻게 있어요? 헤브론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가장 가기 좋은 데가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갔더니만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유다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다윗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뭘로 했다?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서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헤브론 성에 갔는데, 헤브론 성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것이 어디라고요? 어디요?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은 너무 중요한 도시니까 여러분 외워두세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좀 남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블레셋의 위험도 없고 조용한 그런 도시죠. 자, 거기에 가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어디에 왕이 됐다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전부? 12지파. 이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은 그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절대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노릇하고 한 지파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 이제 다스려서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왕이시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뭐냐고 물었더니,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니까 목이 벤 몸만 이 가지고 있는 몸을 벳산이라고 하는 성 벽에다가 걸어 놓았는데,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또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아주 위험한 그 수비망을 뚫고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다윗 왕한테 하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찾아다가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습니까 하고 나서는 자기 사신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길르앗 야베스로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이 이제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사신이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너의 임금을 갖다가 잘 섬겼다. 사울왕을 정말 잘 섬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너희들은 죽은 사울왕을 잘 정말 대접했고 그를 갖다가 무덤을 만든 거고 장사를 지냈다. 훌륭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근데 잘 들어라. 이제 그 사울왕은 죽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에게 계속 복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줄 것이냐? 내가 준다. 다윗이 얘기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왜냐하면 나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근슬쩍 내가 왕이니까 어떻게 잘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좀 너희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제일 반대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울 왕 편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략적으로 그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고 우리가 같은 편이 되자. 이렇게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잘 지내자. 이런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만 일만 남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어려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유다가 아니라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다윗 왕조차도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왜 어려워졌느냐? 글쎄 난데없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는 사울 왕의 바로 밑에 2인자의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장군인데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스보셋은 몇 지파의 왕이 될까요? 그러면 11지파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 있나요? 2명 있죠. 그죠? 한 명은 유다 지파의 왕이고 한 명은 11지파의 왕이고 누가 더 왕이 대단하겠어요? 이스보셋이 더 하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좀 이렇게 인물이 됨됨이가 별로예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무슨 뜻이냐면 망신살이 뻗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이스보셋이 망신살이 뻗친 사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이름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왜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대단한 아들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망신살이 뻗친 아들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는 하여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건 별명일지 몰라요. 사실은 변변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건 이스보셋이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역대상이나 이쪽에 가보면 이름이 에스바알이라고 이름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에스바알이라고 있어요. 에스바알. 그럼 에스바알은 또 무슨 뜻이냐? 바알의 아들, 바알의 사람. 바알 신을 섬기는 거. 가나안 땅의 우상인, 그 우상인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느 나라 왕? 이스라엘 왕인데 이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자기 왕자를 갖다가 바알의 숭배자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신앙적으로 타락을 했겠어요. 이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스보셋 망신살이 뻗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디에다 나라를 세웠느냐 하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은 어디에다 나라를 세웠죠? 헤브론. 그럼 이 아브넬은 어디에다가? 마하나임이라고 동네인데 이 마하나임은 어딘가 하면은 요단강에서 오른쪽 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땅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은 요단강 동쪽 편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난 땅에다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쪽 요단강 서편의 땅은 저쪽 땅은 블레셋하고 싸워서 졌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도망가가지고 거기다 나라를 세운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죠? 야복강. 바로 야복강이 마하나임이에요.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브넬은 11지파를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는 헤브론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왕이 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왕이 두 개란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 두 나라는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천만에 싸움 나겠죠. 그래서 드디어 싸움이 내전이 6.25 동란처럼 이제 드디어 자기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장군이죠. 아브넬이 오고 여기서는 다윗 집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겨야 돼. 다윗은 절대 싸우라고 그러질 않죠. 이스보셋도 감히 다윗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이 장수들은 충성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이 다윗의 편인 요압 장군하고 이스보셋 편인 아브넬이 드디어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럼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는 뭐 하는 데냐 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아니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본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죽였어야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든 이 이스라엘이 무조건 가나안의 지파인 기브온은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어요. 그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은 그냥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보세요. 여기서도 아주 연못이 있는 기브온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두 군대가 이제 모였거든요. 이 연못도 자기네들이 팠어요. 그래서 넓이가 11m, 깊이가 25m나 되는 아주 넓은 연못을 사놓고 이런 건 아주 연못 생활하면서 거기에 물을 들여다 놓고 농사도 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아서는 안 되는 족속인데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다 배웠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성도 무찌르고 아이 성도 무찌르고 완전히 가나안을 거의 점령 다 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아주 남루하게 생기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빵도 다 썩은 것 같은 이상해가지고 막 죽은 몇 사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저기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게 가나안 땅 이렇게 해서 점령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좀 같이 화친을 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화친 이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 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럼 서로가 공격 안 하고 서로가 살려주기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일부러 빵도 다 썩은 거, 신발도 막 다 다른 거, 그리고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온 거예요. 속인 거죠.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서명을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지금 뭐가 있었다? 전쟁이 난 거예요. 자, 전쟁이 나는데 아브넬과 요압 장군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러니까 둘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붙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싸움을 바로 하면 큰일 나니까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니네들 우리들 중에서 대표를 12명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싸우도록 하자. 옛날 마치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하고 둘이만 싸워서 이렇게 딱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표만 둘이 싸우게 하자.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 12명이 싸워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 12명이 거기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12명, 이쪽에도 12명, 이쪽에도 12명이 딱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싸웠는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어떤 싸움을 했는가 하면 서로가 상대의 머리를 잡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잡아요. 이스라엘 쪽하고 이 아브넬하고 요압의 군대가 서로 상대의 머리를 잡고 그리고 칼 가지고 서로 찌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살겠어요? 죽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이게 뭐냐면 서로 죽이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 싸움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편이 겁이 나가지고 막 이러면은 저쪽에 용감하게 장렬하게 아주 용감하게 죽는 사람, 그 사람 편이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겁이 나서 어쩔 뭐 이러면은 그쪽 군대가 사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사람들인데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2명, 12명에서 24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까 다 읽었죠? 이정은 집사님 읽었죠? 생각은 안 나도 읽었죠? 그러니까 2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예? 헬가 다수림. 헬가 다수림. 헬가시라고 하는 말은 들판이란 말이에요. 들판. 하수림이라는 뜻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수림은 뭐 인내 무슨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이 학자들이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의 진노의 칼에 그 칼의 덜이가 들판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뭐예요? 헬가 하수림. 그러니까 이 헬가 하수림은 영웅적인 그런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잔인하게 서로 죽은 그런 이제 들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사기만 올리고 전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이 전쟁터에서 내 동료가 우리 전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피에 막 흘리면서 서로 칼질해 죽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장수들이 또 우리 군인들이 이 병사들이 우리가 죽었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피를 보게 되고 우리 동료가 우리 전우가 죽게 되니까 양쪽 군대가 뭐 흥분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을 했는데 서로가 뭐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드디어 6.25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6.25 전쟁은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간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간 겁니까? 요새 한국에 가면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갔다고 책에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지금 동족이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남쪽 북쪽에 우리 한민족이 싸웠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왜 미워하고 싸우느냐?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브넬은 내가 나라를 다 차지하고 싶어요. 요압도 내가 다 나라를 차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합치면 되는 거지 무슨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교회도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욕심을 내려버리고 교만을 내려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게 되니까 싸웠는데 누가 이기느냐? 다행스럽게 다윗 편이 이겼어요. 다윗 편이 막 이겨가지고 이제 무찌르게 되니까 아브넬 군사들이 도망을 가요. 그럼 도망을 가면은 우리 편이고 그러니까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 가만 놔둬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군대가 막 쫓아가는데 다윗 군대에 유명한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아사헬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이 이 형제들이 세 명이 스루야라고 이 다윗의 누나 이름이 스루야라고 하는데 스루야에게는 누나에게는 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 세 명이. 근데 이 세 명이 다 다윗 군대의 장군들이에요. 근데 이 장군들인데 싸움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 장군들이 아들 셋이서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서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 이 뒤에 역사를 보면은 이 세 장군들한테 눈치를 봐요. 요압이 뭐라 하면은 왜냐면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이 세력이 강하니까. 그런데 그 세 형제 중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막내 이 장군이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아브넬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처럼 빠르다? 요? 들 뭐요? 노루. 어디 들노루라고 되어 있어요? 들노루라고 나는 낙이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들노루 같이 빨리.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걸음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앞에 나가겠죠. 걸음이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아브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 적군인 아브넬 장군을 죽이기만 하고 붙잡기만 하면은 완전히 이기고
그 나라를 이 이스보셋 나라를 무찌를 수 있잖아. 11지파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아사엘은 그런 욕심도 있고 사실은 머리가 나쁜 거죠. 자기가 이 아브넬을 따라가는데 아브넬이 싸움을 너무 잘해요. 아브넬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최고의 장수예요. 지네 형제들 3명 다 덤벼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장수인데 이 아사엘은 욕심에 괜히 자기 교만한 충동심에 자기가 공을 세워보려고 그래서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걸음이나 늦었으면 괜찮을 텐데 걸음까지 발라놓으니까 이게 죽으려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앞에 가서 거기 따라가니까 아브넬이 딱 묻는 너 누구냐? 너 아사엘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죠. 왜냐면 장군들이니까 너 아사엘이구나. 그래서 그렇다니까 너 이렇게 날 따라올 필요 없어. 왜냐면 너 지금 왜 날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마라. 날 따라오지 말고 차라리 옆에 있는 병졸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걔를 차라리 죽여라. 너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이 아사엘은 여기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눈 안 팔고 똑바로 그냥 아브넬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경고를 했는데도 또 따라오는 거예요. 차라리 병졸 하나 잡고 그냥 물러가면 되지. 네가 나를 잡으러 온다는 게 잡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도 경고를 했는데도 이 아사엘은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대로 하고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잡을 때 되니까 이 아브넬이 다시 경고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너는 무조건 내 손에 죽어. 너하고 나하고는 싸움을 하면 너는 상대가 안 되는데 네가 나한테 잡으려고 한다니 말이 되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니. 요압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제발 따라오지 말고 가라. 그런데도 이 아사엘은 자기는 아브넬을 잡아서 공을 세우려고 뒤를 쓰고 나는 참 죽으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도 교만하면 죽어요. 인생살이에서도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없어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욕심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어. 잡힐 게 되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앞에 뾰족한 이 쇠가 달린 그 촉이 말고 뒤에 자루 뭉툭한 데를 가지고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걸 쇠가 달린 뾰족한 데로 찔르면 죽겠지만 뒤로 찔렀는데 죽겠어요. 그런데 뒤로 찔렀는데도 배를 뚫고 들어가서 등으로 이 활이 팍 튀어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 충격에 그냥 그렇게 뚫려버렸나. 그냥 교만도 지나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사엘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은 계속 도망가죠. 그러니까 요압이랑 아비새랑 또 이 다윗의 군대들이 추격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산꼭대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산꼭대기로 도망갔고 이제 이 장수들이 요압 장수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도망가다가 쥐도 도망가면은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아브넬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다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싸워가지고 칼로 너희들이 다 이길 것 같이 요압 잘 들어라. 네가 아무리 죽인다 해도 너희나 우리나 이제 이판사판 싸우게 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길을 쓰고 따라오냐. 너희들도 이길 것 같지만 너희들도 죽고 우리도 죽자 사자하면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형제를 이렇게 고통하게 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요압에게 말은 우리 휴전하자. 그러니까 요압이 딱 들어보니까 야 아브넬이 많은데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형제 맞나요? 형제죠. 이스라엘은 다 형제가 난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11지파가 12아들이니까 전부 형제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되겠네. 전쟁하지 말고 휴전하자. 그러니까 요압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치기도 했고 굳이 이거 사람만 자꾸 죽은 거거든. 근데 요압은 지금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아마 모를 거예요. 만약 죽은 줄 알았다면은 당연히 싸움을 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뒤에 가면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원래 항복을 하고 들어왔는데 다윗왕한테 항복하는 걸 갖다가 사사삭 암살해서 죽이는 이런 걸로 보면은 원수를 갚죠. 나중에 우리가 사사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요압도 휴전이 좋겠구나. 그래서 둘이 휴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가서 이제 누가 이겼나 싸움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넬은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브넬은 이정원 집사님 어디로 갔을까요? 요압은 어디로 돌아갔죠? 요압은 당연히 다윗의 왕국인 헤브론으로 돌아올 거고 아브넬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하나임으로 갔겠죠. 마하나임.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이제 요압은 헤브론 다윗 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과를 봤더니만 요압의 군대는 19명이 죽었어요. 근데 상대 이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빼야죠. 12명은 양쪽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장에 있는 사람은 7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12명 중에서. 그런데 전쟁은 7명에 348명이 죽었으니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다윗 군대가 이겼지만은 실제로는 이 요압 군대는 가장 사랑하는 동생 장수가 죽은 거예요. 아사엘이. 그럼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이걸 보고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 가장 훌륭한 내 사랑하는 아사엘이 전사를 해버렸으니까 아니 뭐 몇 명이 죽었는지 뭐 이스라엘 이 다윗 군대에 그렇게 용맹스러운 세 번째나 용맹스러운 그 장군이 죽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1차 내전이 이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 왕 당연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지를 않아요. 유다 지파 백성들이 환영하니까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무찔러가지고 자기가 통일을 하려고 절대 하질 않아요. 장수들이 싸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동족과 싸워서 이겨가려는 이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명분도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은 이스라엘에 자기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너희들 알지?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은 거. 내가 왕이 된다고 싸움을 해도 얼마나 명분 떳떳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된다 해서 누구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했으니까 너희들 내 말에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싸우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몇 번씩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던 그런 다윗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용, 이런 용납, 이런 참 포용,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오늘 이 죽은 우리가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신학자인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는 않는다.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이 업적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못 이룬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올바르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가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부족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죽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말이 너무 맞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야 내가 100만 불만 좀 더 벌어서 죽을 것 같다가 이렇게 죽는 거 봤어요. 사람들 야 100만 불만 내가 더 벌고 죽을 걸. 그렇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는 아무리 부자라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도 돈을 하나도 가진 사람이 없이 죽어도 100만 불만 내가 벌어봤었어. 그 돈 벌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더라.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꼭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서 집 한 번 사가지고 큰 집 한 번 살고 죽었으면 이런 사람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사장 한 번 냈으면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았을 때 하와이 여행 관광이라도 한 번 갔다 와서 죽었으면 인생이 살면서 죽을 때 그렇게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꼭 사랑하고 지켜주고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후회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말 해야 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도둑놈조차도 내가 얼마나 더 훔쳤으면 이렇게 꿈을 꾸지 않고 죽을 때 되면 훔친 것 자체를 후회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말이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죽게 될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죽는 순간에. 그걸 살아서 알아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죽을 때 알도록 만들어놨어요. 죽을 때 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안 죽으니까 하나님 심판에도 신경 안 쓰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에게는 죽는 순간에 느끼는 것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죽음 딱 전에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두 번째 또 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부족한 점을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기가 별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만 알아요. 죽기 전까지 왜냐면 내일 죽을지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기 스스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죽는 순간에는 인간이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필요한데 이 오늘 아사헬이라는 장소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잠시 후면 죽는데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구나. 우리가 그런 의식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날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때 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나는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똑같이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이. 다윗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남을 원수인 사울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이런 깊은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는 이런 그런 거 말고요. 성령께서 그 성령이 내 영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사랑하는 건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있는데 교만하다. 이거는 비 오는 날 비 하나도 안 맞았다 우산 안 써도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다윗처럼 그런 성령의 인격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